자, 오늘부터 이제 역대기, 역대하 묵상이 들어가는데요. 역대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과거를 돌아보며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때 역사 기록한 게 아니고 나중에 유다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이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 지났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임진왜란 그때 기록을 그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우리가 이 과거를 잊지 말자, 잘 정리하자 그런 개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거의 특별한 어떤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임진왜란 때 일들을 지금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자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하고 에스라 앞부분 구절이 거의 같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 단순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재건해야 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뭐 빌딩을 지어야 되니까 성벽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건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겠어요? 재건할 수 있는 힘, 파워 그게 어디가 있느냐?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잊지 말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던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이 관점을 보면 역대기에도 오늘 역대기의 관점이라 열왕기의 관점이 틀립니다. 열왕기에도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그냥 허물도 기록돼 그때 그 당시 내용을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죄악도 기록돼 있고 상황도 기록돼 있고 그래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쭉 역사적인 그 당시에 쭉 기록된 게 전부 다 기록돼 있는데 열왕기의 목적은 결국은 그 당시에 볼 때 이렇게 무너져 모든 것을 다 증거되면서 망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역대기서는 결국 왜 망했나? 이렇게 했으니까 망했지. 이런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망하지 말자. 그 말은 다시 재건할 힘이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영적인 관점이 훨씬 더 집중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특히 역대하를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어떻게 내가 세워가야 되나 내 인생을 또 우리 가정을 교회를 또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역대기적 신앙생활 다시 돌아와서 깨닫고 나서 정리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적인 신앙생활이란 그거예요. 열왕기처럼 이것저것 다 막 기억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한 건 지금 재건이 중요하니까 시시콜콜한 건 이렇게 좀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지나치고 다 넘어가고 진짜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 다시 재건해야 될 게 뭔가 급한 게 뭔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역대기적 시각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뭐냐? 그냥 자세한 거 넘어가 대충 넘어가고 진짜 중요한 것부터 짚고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재건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역대기적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라.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힘이고 지혜가 되는 걸 저희 믿어요. 그렇지만 어떤 구절, 특별히 말씀의 구절들을 묵상하게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이렇게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확인해주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역대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1장부터 역대하가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시작하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왕의 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그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국을 창대케 했다. 얼마나 부유하고 강하게 있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 6절 보면은 기본에서 예배부터예요.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요. 예배를 충분히 예배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죠. 뭘 원하니? 그래서 구해요. 그래서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자, 기도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마지막까지 보면 부귀영화를 다 주시죠. 통치를 해요. 통치 뭐예요? 우리 미션이죠. 선교. 왜 우리를 부를 능력을 다스림을 강하게 하실까?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 딱 이게 세 스텝으로 연결됩니다. 제일 먼저 예배자가 되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리고 통치하라.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죠? 예배하라고. 죽어도 예배니까. 두 번째, 기도해야죠. 세 번째, 통치, 정복해야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선교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예언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시작이잖아요. 역대상은 다윗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을 기준으로 역사가 펼쳐지는데 역대하의 솔로몬의 시작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연합니다. 역대상의 다윗의 중심일 때 그는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역대하가 시작이 될 때 사울의 시대가 죽고 다윗의 시대가 된 것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은 단절이고 끊어지고 새로운 왕조의 시작입니다. 근데 다윗의 끝이 솔로몬으로 연결될 때 그것은 단절이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이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서 오늘 예배하는 기본도 마찬가지고 그 땅도 상황도 다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주 같은 거죠. 달리기에서 딱 넘겨주면 붙잡고 달리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의 역사로 역대하가 끝나지 말고 또 우리에게도 바톤이 이어져서 우리의 또 연결점이 되고 또 그런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이 다윗 중심이었다면 역대하는 다윗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솔로몬이라고 보지 말고. 자, 솔로몬이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띄었던 그 시대 역대상 시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메시지를 받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말년에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보지 말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관점은 다윗의 영성인데 역대하는 다윗의 영성을 가진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관점에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예언적으로 확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중심, 다윗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재건된다라는 게 재건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이 재건되기를, 역사가 재건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그냥 솔로몬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을 잊지 않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폐역하고 솔로몬의 자녀들의 자손이 계속 폐역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한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전부 하나님 관점은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를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을 집중하지 말고 솔로몬의 시작도 그랬으니까 끝도 그랬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 같은 부르심이다. 우리 역시 다윗의 믿음을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재건도 가능하고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고 역사도 가능하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해 보자고요. 그럼 그 역대상에 나와 있던 다윗의 믿음의 기준이 뭐였어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역사, 다윗의 삶. 자, 다윗의 삶 그러면 딱 하나 예배였어요. 다윗은 예배. 철저한 예배.
그게 왜 신기하고 왜 놀라운가? 예배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철저히 성전에 매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10여 년 이상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잖아요. 오 주여 나마음에 확장되고 확장됐사오니 그러고 매일 광야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걸 수년을 했다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300명, 아니 400명, 600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끌고 다녔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도망다니고 혼자 숨을 때는 쉽지만. 이런 삶에 그가 철저히 승리했던 이유는 예배였어요. 예배. 광야에서 예배를. 그 예배를 잊지 못하니까 왕이 된 이후로도 법궤를 찾아와서 그 법궤를 갖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냥 파라솔 같은 데다 놔두고 춤췄다고. 예배하고 30년 이상을 다윗의 장막을 시작했다고.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예배와 같은 거예요. 광야는 무슨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처럼 다 뚜껑을 미식칸으로 다 덮어놓고 천막을 덮어놓은 그런 성소가 아니라 그냥 파라솔처럼 뚜껑만 있고 사방에 보이는 곳에 법궤를 두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춤추게 했다고. 밤에도 춤추게 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고 항상 다윗의 장막이 예배가 계속되게 했다. 그건 결국 예배죠. 근데도 나중에 그 우사를 보면 우사가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또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 나라가 박살이 났던 것처럼 율법적으로 보면 지금 법궤를 거기다가 모셔놓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왜 성막의 기준 원리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성막에서 불을 사용하지 이상한 불을 제단 불을 가져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불을 막 만들어 사용했을 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게 예배의 능력이라고. 다윗의 영성이 미래적으로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더 넘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더 넘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진짜 성전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예배의 본심을 만났다. 광야에서 예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는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영광의 수준까지 다윗이 올라간 거예요. 아, 주님의 본 예배, 주님의 본 마음은 인간의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상황에 매이지 않는 완전히 1대1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나를 만나. 모세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그랬을 때 그 모세의 가시떨기는 불타는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났던 그 크게 무슨 성전이에요? 무슨 법궤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만났잖아요. 시내 산에서 40주야를 만났잖아요. 그게 진짜 예배고 만남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영광을 놓치지 않으려고 파라솔 같은 거 자기가 막 임의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예배였다. 다윗은 항상 예배였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 명분을 가지고 치고 때리고 책망하고 그것은 명분일 뿐이에요. 그 중심은 뭐예요? 그 중심은 틀렸다 이거예요. 틀렸다. 틀리니까 이것 명분을 얘기하고 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오르면 굳이 그 의식이 뭐가 필요해요? 명분이 뭐가 필요해요? 그 전체가 온전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 통과하는 거.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통과된 부분이라면 그 연단, 그 시험 과정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예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내가 꺾이고 내가 죽어버리니까. 예배는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내가 너다 하고 나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라고. 날마다 짐승을 바치는 거. 옛날 구약으로 따지면 집에서 키우는 짐승 중에서 양 중에서 소 중에서 제일 흠없고 점없는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100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잘 따르고 제일 흠없고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짐승을 잘 키우다 보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피부도 상하고 뭐 찢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 소 그렇다면 대부분
얼마 자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가장 이쁘고 잘 따르는 그런 양을 가져다가 안수해서 내 손으로 잡아서 속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 하나 키우는데 오늘 나 때문에 얘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를 드릴수록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죄로 서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이 중요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면서 시작하신 사랑이 거룩한 사랑, 예배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자 하고 서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딴 생각하고 주님 만나면 안 돼요. 주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그 만남의 자리에 섰다고. 그러니 예배로 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난도질하고 깨지고 내가 없어져야지만이 그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기준이 예배예요. 예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에 있을 때는 성전의 예배를 잊지 못해서 광야에서 예배했고, 또 왕이 된 이후로는 그 광야에서 들었던 예배를 잊지 못해서 광야 스타일의 예배를 만들었어요. 다윗 장막을 만들었어요. 성전이죠. 모든 것의 핵심이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 그래서 성전에는 이 세 가지 일이 항상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예배가 시작. 성전이 있으면 예배가 시작. 성전에서 뭐 해야? 기도해야. 나중에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모세의 장막이 임한 것처럼 덮었죠.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그럴 때 솔로몬이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그러니까 성전에 살 일이 예배고 두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강력한 영향력, 파워와 힘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다윗을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소개할 때도 딴 거 다 생략하고 제일 먼저 솔로몬이 아버지와 같이 예배로 시작했다. 왕정 시대를 예배로 시작했다. 그걸 통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다시 지어진다. 새롭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 근데 솔로몬이 언제부터 망해요? 예배가 망한 거예요. 예배가 다윗 장막에 멈추게 돼요. 굳이 주일 성수 있는데 다 됐는데 백성을 잘 섬겨야지. 그러면 서서히 그리고 하나님 관심보다는 꼭 그 솔로몬을 보면은 열왕기서 보면은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 비슷하죠. 그 뭐 조류 무슨 갑각류 뭐 산천 나무 조감 다 나무 돌 연구 다 해가지고 책 쓰게 만들고 대단해요. 정말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하냐고. 왜? 물론 도움도 되겠죠. 역사에 대단한 왕이다. 똑똑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씩 꺼트려 가면서 다른 것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배가 무너지고 파괴되니까 계속해서 엉망이 되어버렸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뿐 아니라 우리 조상 신앙을 따라 그 맥을 이어서 갈 때 우리 자손들의 신앙도 역시 예배자로 서야 돼야. 예배자,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교회는 무조건 예배. 내가 안 되면 기계라도 틀어놔야 돼. 계속 예배. 기계라도 틀어놔야 돼. 찬양이 틀어놔야 돼. 그래서 다 같이 예배하도록. 솔로몬이 예배였다. 이것을 강조해. 시작이 예배였다. 끝까지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나중에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거 다 쓸데없더라. 다 쓸데없어. 여러분 책 한 권 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막 수백 권을 썼다.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지? 대단하다. 근데 지금 몸이 아파서 죽어가요. 그러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없죠. 그게. 그 책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몸이 아프면. 딴 사람은 대단하다 그래요. 본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밥 한 끼도 안 돼. 책도 쓰지 말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두렵고 허망하고, 내일 지옥 가는데 수천 권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백억 자산 가면 뭐예요? 내일 지옥 가는데. 임종 앞에서는 딱 필요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경험했던 다윗, 그 자녀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것을 이어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았으면 솔로몬도 사명이 생긴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예배를 물려주리라.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물려받은 가속력, 그것만 느끼고 누리고 끝나버렸다.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1절 다시 1절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견고해져 가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단하고 강해지면 그 사람의 물리적 환경, 생태계도 좋아져요. 생태계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생태계 완벽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아담이 있었지만 하나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문제가 생겨요. 엉겅퀴를 내고 막 재난이 일어나고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또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생태계에 위험한 일들이 벌어져요.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어져야 돼. 예배자가 되라. 가장 좋은 관계는 생태계 회복은 예배에 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냥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누구? 솔로몬이죠. 그가.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냥 들었던 말씀, 다윗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솔로몬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거예요. 그 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엄청난 신앙, 우리 가정의 시작, 우리 교회의 시작에 하나님 역사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식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하는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주는 이유는 이제 너도 너의 하나님이 되라. 이게 바로 밑집어예요. 그게 성인식이라고. 14살까지 아버지가 주도 그거 없이 가르치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파, 우리 지파, 우리 조상, 그리고 내 삶의 하나님의 이런 분이었다. 이걸 알려주는 시간이 14살까지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세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다니엘 이야기, 요셉 이야기들을 자기 아버지 입술로 매일 반복해서 들어요. 이걸 갖다가 14살까지 들었으니 몇 천 번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요. 한 700번 이상을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착각을 한대요. 사람은 자기가 그 이야기인 줄 안대. 이해가 되죠? 아니 드라마 한두 편 몰입하면 내가 주인공 같고 막 그래서 저 여자는 왜 나타나는 거야?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죠. 거기 빠지면 안 그래요? 내가 주인공처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제 주인공 입은 옷을 내가 입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상품 검색이 폭발적으로 나온 다음에 드라마 할 때마다 사람이 오버립 된다고 거기에. 근데 사람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귀로 들려주는 것이 그게 뭐 몇 배나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빠 입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면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아이들이 박히는 거예요. 박혀.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에 나는 다니엘인 줄 알고 큰다고. 내가 요셉인 줄 알고 큰다고. 다윗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다윗처럼 막 모든 골리앗을 다 이길 것처럼 아이들이 잘한다고.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미치바,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오늘부터 율법의 아들이야. 이제는 네가 결정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성인식이라고. 딱 14살부터는 이제 네가 말씀을, 네 하나님이야. 이제는 이 말씀의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돼. 이렇게 넘겨주는 거라고. 그 전까지는 채찍도 하고 초달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매일 말씀 보게 하고 읽게 하고 교육이 필요했죠. 그때부터는 딱 넘겨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에게 들었던 하나님, 다윗에 대한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으로 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건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에겐 이 체험이 필요해요. 내 하나님, 내 음성으로, 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접 예배 드리고 예배자가 돼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 알아요. 아, 이제 자기 하나님이구나. 예배 시간 억지로 와가지고 억지로 그냥 상황 보고 눈치 보고 사람 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자기 하나님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늘 따라오던 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걸 볼 때 이제 자기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시작이 예배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아요.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불교신앙이에요. 불교신앙, 성황당 신앙,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신앙. 이것은 믿음이 없어요. 왜? 말씀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만 강해요.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 그래서 막 108번을 하고 절을 하고 108번 막 힘들 것 같아요. 그거 하면 한 가지 좋은 건 뱃살은 빠질 것 같고 운동은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의미 없어요. 막 탑을 3,000번씩 돈다며요. 새벽 3시 와서 마당에 탑을 3,000번씩 매일 돈대. 뺑뺑뺑. 그 앞이니까. 그래도 얼마나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정성이에요. 정성. 정성을 보이라 그러잖아. 무당이 정성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그런 무당 없어요. 무당이 믿음을 보여라 그런 거 없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이면 안 돼요. 새벽 예배, 새벽마다 일어나서 왔다는 게 정성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찬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잔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섬기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도. 그래도 믿음으로 매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기쁘고 멋진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니까 사람과 같이 나누는 예찬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거라고. 화목제 같은 거잖아. 근데 그걸 정성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믿음 하나도 없이 정성으로. 위생적이어야 되고 정성으로 된장 담듯이. 된장만 바뀌면 안 된다며요. 젠장 그러면서 장을 알아 막 이래가지고 장만 바뀌면 막 집어 던지고 막. 우리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양념장 사오면 돼요. 마트에서 사오면 되지 뭘 장맛을 따져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믿음해야 돼. 믿음. 우리가 섞여 있을 때 그런 예전에 교회들 기존 우리 로컬 교회들 보면은 3단으로 강대상 돼 있고 막 이럴 때 성찬상이 있고 사회상이 있고 여기 목사님 강대상이 있고, 그러면 권사님들 여러 명 있을 때 강대상 여기 올라올 수 있는 분은 레벨이 있어요. 아무나 못 올라오면 제 여자 머리 뽑아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뽑아버리고 막 뭐라고 그래 함부로 올라갔다고 막.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일까요? 저는 정성이라. 그 정성은 대단한 거예요. 정성은. 근데 성도의 삶은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성으로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차이가 뭘까요? 정성에는 욕심만 가득해요. 욕심, 자기 마음, 자기 소원, 그걸 욕심이라고 해요. 믿음에는 물론 정성으로 보이는 이런 일들, 최선을 다하는 거, 뭐 거기는 섞여 있어요. 그러나 정성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다 믿음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정성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근데 믿음의 예배에는요, 정성이 1%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정성이 1%라도 들어가면, 인간적인 게 들어가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믿음의 예배고, 믿음의 제사고, 믿음의 찬양이야. 찬양사역자가 원래 노래를 너무 잘해요. 가수 출신이야. 누가 봐도 다 아는 국민 가수인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당장 모든 사람들이 가수 출신이니까 찬양사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해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재능이고 또는 정성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미로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면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게 신기해요. 한 방울이라도 욕심이 들어가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종교가 돼버립니다.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행사. 그게 욕심이 뭐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했던 거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청년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서 막 이기고, 팔이 좀 힘드니까 떨어지면 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팔을 들겠다. 이걸 또 거기 적용해가지고, 기도는 엄마가 해, 너는 공부해.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걸 다 그렇게 했다고. 기도만 매달 산기도하면서 애들은 가라, 어디로 공부하러, 내가 기도할게. 이걸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결과로 애들은 신앙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성이 들어있어요. 엄마의 정성, 욕심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 아들 1등 해야 되는 욕심. 자,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다 잘한 것 같지만 욕심을 빼야 돼요. 우리 안에는 욕심, 인간적인 기대, 그걸 쫙쫙 짜서 빼는 시간들이 신앙의 삶에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주면 줄수록, 불어 터질수록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 안에 나도 모르고 섞여 있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섞여 있는 정성, 그 한 방울, 욕심 그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빼내는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알면 이렇게 딱 보면 내 안에 이렇게 다 하얀데 빨간 게 한두 개 있다 그러면 그거 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건 너무 섞여 있어 갖고,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거무스르해. 그러면 그래요. 여기는 시커멓고 이건 하얀 건데, 이게 한 20개만 쭉 이어지면요, 회색이 되다가 점점점 흰색으로 갈 때 어느 순간부터는 몰라요. 멀리서 보면 회색이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회색인지 흰색인지 모르는 게 온다고.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이 마음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굳이 하나님 와가지고 분별해주고 막 그걸 분리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분리해낼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떨어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 당장 이것이 분별이 되고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끝장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 대통령 되라, 너를 무시했네, 거기 반응한다고 우리는 자꾸. 근데 아니야, 나 오늘 죽거든, 나 지금 죽으러 가, 예배하러 가.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무슨 말을 하는 상황이 뭐가 중요해? 내가 예배자인데. 예배자는 날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시시콜콜한 거 하나씩 따지면서 막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화를 내고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정의 공의 부르짖고 나가야 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죽는데요.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철저하게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걸 배우잖아요. 또 솔로몬도 언제나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럽니다. 교회도 비전, 하나님의 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우리의 야망과 꿈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 속에도 그 욕심이 들어가요. 성도들 속에도 욕심이 들어가요. 그럼 교회가 점점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해요. 다윗처럼 왕인데도 언제나 예배자, 왕인데도 예배자가 돼야 된, 왕인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라면 아무리 번영이 와도 어떤 번성이 와고 기회가 많이 와도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의 욕심을 낼 수가 없죠. 욕심이 아니대. 날마다 죽는 사람이 무슨 욕심? 그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 얘기했죠. 예.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몇천억인가를 헌금을 하고 죽었어요. 마지막. 근데 교회에서 이거 큰일 났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동안에 수리하지 못했던 거 다 해가지고 3억인가 4억인가 교회에 필요한 것만 돌리고 나머지는 다른데 이걸 할 수 있는 곳에도 옮기자고 싹 다 헌금을 했다고. 우리 교회 위험해진다. 그게 진짜예요. 그런 교회가. 또 반면에 미국의 어떤 교회는 수리하다가 지하실 수리하다가 교회 바닥에서 석유가 나가지고 그 교회 200명인가가 결의를 했어요. 성도 안 받는다고. 200명만 끝까지 간다. 왜? 그거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완전히 욕심에 정성에 빠지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 캐토릭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철저하게 욕심을 가득 차 있는. 예배는 내가 죽는 거니까 무슨 돈이 소용이 있어요. 다 풀어내는 거죠. 건강이 중요하니까.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너져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가는 거. 그래서 오늘 내용 보면 시작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지도자들 리더십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 우리의 시작은 예배. 그래서 1,000번째가 나오죠. 1,000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린다. 굉장하죠. 소 한 마리 잡는 것도 얼마나 커요.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불을 태워서 드렸다.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예배, 솔로몬의 기도에는 그래서 욕심이 없어요. 금이냐 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린다는 거 욕심 있으면 못하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내가 욕심이 끊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완전히 끝장난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서 조그만 욕심의 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 한 방울이라도 내 정욕이나 욕심이나 내 이익이 들어가 있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거의 100% 완전 인간이 무슨 100%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 수준의 그 상황에 거의 이만큼 0.001%라도 걸림없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참 자세히 보면 7절 한번 읽을까요? 7절. 자, 7절 시작.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서 죽었어. 자, 끝장냈어요. 오늘 예배자로 내가 죽어요. 죽은 사람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주님 1단계 예배 끝, 이제 2단계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1,000만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2단계로 넘어간 게 아니라 1단계가 100% 예배고 예배로 드려졌다는 건 내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내가 다 드렸고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기도할 것을 알려주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리며 100%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는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뭘 구했어요? 제리뽕 10개만 주세요. 그게 아니고 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 이 얘기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대부분 다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는 꿈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내 영이 사모했던 것을 구하는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꿈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고 나서 깨닫죠, 우리가. 근데 이것은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다면 꿈속에서는 우리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생각해보고 구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아마 밤이라고 그랬으니까 꼭 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초자연적으로 혼이주님이 나타나셨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든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꿈속에서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의식 깨어있는 상태에서 솔로몬이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구해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주일학교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막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혜 이름 어떤 애는 이름이 지혜야 지혜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자 엄마가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순서가 달라.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근데 시작을 보면 내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위대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구했죠? 네, 여기에 교육이에요. 교육. 평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아이가 스스로 또 왕이 됐을 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수준이 되지 않으면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여기 나타나서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시죠. 너 뭐 구할래? 그러면 은을 구한다고. 그럼 뭐라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금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백지에다 써봐라.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장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준비된 영성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따라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욕망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 그리고 주님의 가치 있는 것만. 미켈란젤로의 그 다윗상을 보면은 건축자들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돌은 좋은데 이게 반듯하지 않으니까 건축 재료를 쓸 수 없어서 버린 걸 지나가다 딱 보니까 저건 다윗이 여러 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돌을 깎았다잖아요. 불필요한 것만 깎았더니 작품이 됐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계속 들으면요, 내가 모양을 막 만들고 작품 만드는 게 아니라고. 예배를 드리면 쓸데없는 게 막 벗겨져 나가. 마음이 깨지고 부딪히고 막 갈아 문드러지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것만 남아. 믿음만 남고 정성 속에 있는 야망과 이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때는 정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는 언젠가 주님이 나타날 텐데 너에게 구하라 그러면 이걸 구하라 이렇게 답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수도 없이 아버지를 따라 드리는 예배 속에 그는 세상적인 왕으로서의 욕망과 생각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아들도 어렸을 때 다윗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들들은 딴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 내가 왕이다 하고 지가 치고 나가고 다 그러잖아. 아버지는 늙었다고 내가 왕이다. 마지막 때 그래요. 늙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실 때가 온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신가. 신랑이 더디 오네 하면서 막 지쳐갈 때, 지혜로운 신부들도 막 졸릴 만큼 지쳐갈 때, 그때 보면요, 제대로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자기 야망을 계속 기도했던 불교 신앙들은, 정성 신앙들은 그때는 내가 왕이야 하고 막 치고 나간다고 보세요. 선빵이 중요하대, 싸움에서는. 그래가지고 막 종교 지도자 뭐 이 나라는 내가 이제 막 이렇고 꼼짝 막 그러고 이렇게 설친다고 이제 보세요. 더 죽어야 돼요. 예배자는 날마다 죽는 거라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럼 날뛰고 발작했을 때는 사람 죽이고 교회 핍박했지만 그가 하나님 만날 때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갖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심었던 뿌리들은 막 이제 싹이 자랄 때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게 성경이 되고, 복음 확산은 더 강력해지고 더 위대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숨겨있지만 갈수록 인생은 망해져가고 제한받았지만 복음의 역사는 강력해졌다고.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자기가 대장인 사람, 정치에도 나오고 문학에도 막 종교에도 보면 다 대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장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안 죽인 사람들이라.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에게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나마 솔로몬이 그 예배, 다윗의 영성을 따라서 예배의 자가 될 때 자기가 죽어나갔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서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수록 욕심은 점점 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네. 주님의 마음만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대통령 한 자리 해먹는 게 그게 있겠냐고. 절대 없다라는 거. 그때 하나님 먼저 물어봐 주세요. 너 뭐 원하니? 자, 뭐 원하니? 그 질문은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 뭘 원하니? 그럴 때 주님의 질문은 항상 속도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입니다. 근데 그것을 속도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안 죽은 사람. 아직 안 죽은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면 너 뭘 원하니? 그러면 방향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하냐면 속도를 구해요. 돈 주세요. 내 지금 하는 일의 속도를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10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서 야, 조 목사님 너 뭘 원하니? 그러면 내가 속도예요. 그러면 주님 저한테 한 100억 주세요. 뭐하게?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것 같죠? 근데 속도예요. 속도면 그 영이 아닌 거예요. 방향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방향을 구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들리는 사람은 방향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나님 하시는 사람은 속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내 속도가 없을 때는 속도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옮겨주신다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예전에 호렙산에서 우리 올라올 때 제가 110km 달리는 파리 얘기, 날아가는 파리 얘기했죠. 그 파리가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면 110km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 파리가 어떻게 110km를 날아가요. 근데 서울 방향으로 인천 방향으로 가는 우리 차에 몰래 탔기 때문에 방향이 맞으니까 우리가 100km 넘어가니까 얘가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날아갔다고. 운전석 앞으로. 그러니까 얘가 파리 역사 최초로 110km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내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똑같은 것 같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울어야 되고 여전히 나는 힘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의 속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엄청나게. 네, 신기합니다. 어제 주일도 그랬고 오래간만에 있는데 주일날 엄청 예배 중에 막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내 속도가 느려져요. 막 피곤하고 지치고 막 졸음 계속 오고. 지금 얘기하니까 또 오는데 묵직하게 온다고. 그럼 며칠씩 누워있어요. 며칠씩 힘이 빠진다. 이게 내 몸의 체질이 변화되고 임재의 체질로 변화된다. 그 중에 몸에 있는 질병이 드러나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내 체질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막 피부도 가렵기도 해요. 안 했던 설사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악한 영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거의 토하고 그런 거고, 체질이 바뀔 때, 영적 체질이 바뀔 때 몸살을 앓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픈 것 같은 거예요. 힘이 쫙 빠져서 보약을 먹어도 때로는 이렇게 몸살 난 것처럼 으슥으슥한 게 계속 온다. 영적 체질이 바뀔 때 피부적으로, 그러고 나면 피부가 민감해집니다. 영적인 것을 빨리 느끼는 피부로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가면서 나는 죽어가기 때문에 내 속도는 오히려 주님의 임재가 강력해질수록 주님은 브레이크를 거세요. 야, 그만해, 좀 쉬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5분만 더 5분만 더. 베니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방에서 경험하고 7, 8개월 했을 때 친구 만나자. 친구가 밖에서 막 찾아오면은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래요. 성령님이 5분만 더. 나가고 싶은데 5분만 더 있자. 나랑 같이 있자. 학교 갈 시간인데 5분만 더. 성경 더 보고 가라. 5분만 더. 이게 끌린다고. 더 브레이크를 거세요. 더 날뛰지 말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는. 머물러 있으라. 누워 있어라. 때로는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려고. 5분만 더 그대로 있어. 5분만 더. 기도해야 돼. 5분만 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자. 근데 욕심은 늘 빨리 가자. 속도예요. 빨리 가자. 사람 모일 때 조직하자. 광고해야지. 빨리 막. 점점 방향보다는요. 속도에 관심을 가질 때 이제 교회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인생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도의 제목이 전부 속도예요. 속도. 합격, 성공, 막 병 낫고. 아니 몸에 병이 있으면 좀 어때요? 아프면 힘들고 어렵죠. 근데 방향만 흔들리지 않으면 시간의 문제예요. 다 지나갈 문제. 근데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잘 하다가 상황이 좀 어려워진다 싶으니까는 방향을 바꿔버려요. 속도를 위해서. 요때는 일을 좀 해야 된대. 그럼 서서히 자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차츰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방향의 기도. 잃지 않겠다. 한결같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방향의 기도. 방향성을 가지는 사람. 나침판 얘기했죠? 예. 나침판은 금으로 어떤 장식을 하고 보석을 막 막은 나침판이 되고 그건 뭐가 중요해요? 가리키지 못하면. 나침판은 싼 거, 중국산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방향을 잃지 않아야 돼요. 성도의 삶은, 성도의 능력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구하고 방향이 서인. 그 방향을 잃지 않는 방법은 예배라는 거. 예배에서부터. 예배는 모든 걸 중단하고 주님을 향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예배자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통치하는 사람, 믿음의 큰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